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사회에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셀폰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메신저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이런 통신 수단이 매우 발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이 안 통하다 보니 결국 멀어지는 불행을 경험하기도 하죠. 가정에서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라면서 부부간의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나는 엄마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도대체 말이 안 통해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어 놓으려고 하지를 않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여러 공동체는 그 소통의 문제로 인하여서 곤란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끝내는 각자의 길로 찢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조력자요, 또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을 나아가려고 할 때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청년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함께 동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자 이 마가 요한은 중도 포기하고 사역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려고 할 때에 이 마가가 찾아와요. 지난번에는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사역을 중도 포기했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와요. 그런데 바울은 결사반대합니다. 바울은 성정이 강하고 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야, 중간에 때려치고 간 사람 한번 고무신 거꾸로 신은 사람인데 우리 어떻게 다시 믿냐,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해, 이러면서 이 마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를 하죠. 그러나 이 바나바는 아니야, 한번 실수를 했으니 다음번에는 안 그럴 거야, 우리 품고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논쟁을 벌이게 되고 끝내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고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막 서로 다투고 끝내는 헤어졌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바나바 하면은 온유한 자의 대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하면 뭐 누구나 손꼽을 수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인물인데, 이 둘이 서로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진짜 볼만한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도 야, 너하고는 나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난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넌 무슨 생각을 그따위로 하니?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말이 안 통한 채로 찢어져 가지고 각자의 따로따로의 인생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한번 말 좀 해보자 이러면서 서로 말을 하면, 즉 소통을 하면, 대화를 하면 이게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서로 소통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뜻의 정의를 가만히 보면 뜻이 서로 통하여 이해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에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때에 비로소 소통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부간에 서로 이야기를 해도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갖고 싶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루어 나아가는 대화의 특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잘 소통하려면,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존중해야 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경험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생각을 다 열어놓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저 말과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정말 그 소통에서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마다 살아온 그 삶의 배경이 다 달라요. 커왔던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의 위치도 다르죠. 내가 살아온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고 현재의 위치도 다 다르고, 그로 인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그러한 방향성도 다 각자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아내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부모는 자식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식은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평생을 결단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 상대방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커왔는지, 그 속에서 어떤 상처를 경험했고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100%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바를 깊이 바라보고 대화를 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낮은 물. 바다가 세상에서 제일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바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 해서 우리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물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대함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바다인 거죠. 따라서 이 소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짐이 이 소통의 시작이고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처럼 내 자신이 낮아지고, 그리고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낮아지고, 또 아내보다는 남편이 낮아지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소통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게 한다고 한다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인간들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보자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을 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를 흐트러뜨리면서 소통을 어지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바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친히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낮추사 세상에 오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며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죄된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또 복음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겠어요? 그 길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졌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을 해줄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이 기도는 자리 잡고 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낙네가 고목나무 밑에서 아들 달라고 비는 거 하고 또 우리 아들 장원급제 해달라고 하면서 정한수 떠놓고 달림에게 기도하는 거 세상 예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대학 입시를 놓고 수능 보는 그 한국의 부모님들 보세요. 절간에 찾아가 가지고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그 연등 이렇게 피우면서 거기에다가 소원 담아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모든 종교 가운데에 다 들어가 있는 요소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전능하신 신적 존재에게 해결해 달라고 빌고 구걸하고 바라는 게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됐던 부처님이 됐던 공자님이 됐던 뭐가 됐던 상관없어요. TV에 보면 왜 그런 이야기들 대사 처리 종종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아무나 괜찮으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대화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됐던 부처님이 됐던 뭐 공자가 됐던 햇님이 됐던 달님이 됐던 뭐가 됐던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그게 그냥 장땡인 거예요. 나한테 돈을 주고 나한테 건강함을 주고 내 자녀 승진하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고 내 인생길 막 팍팍팍팍 열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만 내려주면 다 끝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기도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에서의 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목표고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영혼을 완전히 열어놓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대화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여러 많은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사랑받는 하나님께로 기쁨을 받는 존재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들을 확인받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면 이미 오신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저 문이 저렇게 닫혀져 있는데 누군가가 열어줘야 밖에서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지금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까요? 기도를 통해서 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과 오물들로 인하여서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이 꽁꽁꽁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기도로서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여러 많은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는데 이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여러 많은 걱정과 근심과 죄에 대한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통하여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그 말을 통해 내 영혼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은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참된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게 이 참된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잘 되게 해주시고 하면서 입술로 실컷 기도하고 밖으로 나아가면 막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막 대충대충 살아가면 그거는 참된 기도도 아니고 기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직장으로 쫓아가고 사업터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세상 어디에도 내 돈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나한테 도움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이 힘든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이 가정을 유지해 나아가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이끌어 나아가고 또 직장생활 하는 걸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존경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하나 간수할 시간 없이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새벽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나름대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걸 아주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쭉 교회만 몸담고 살았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라고 해봤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에 종로에서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단지를 이렇게 붙이면 경찰들이 막 쫓아오면서 거기 붙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면 또 도망가고 또 붙이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시간에 1,500원씩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걸 하면서 정말 돈 벌기 힘든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또 짜장면 배달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때는 한 1시간에 1,800원 벌어봤던 것 같아요. 짜장면 배달하면서 별일 다 겪었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잠옷을 입은 아줌마가 이렇게 나오더니 자기 짜장면 다 먹을 때까지 거실에 앉아 있다가 가라 라고 하는 황당한 아줌마도 경험을 했고 또 한 번은요 배달이 이제 조금 늦어가지고 짜장면이 좀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짜장면을 저한테 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이따위 나보고 먹으라고 너 먹으라고 하면서 꺼져버리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같이 그 철가방 돌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뭐라 그러면 그 배달비 적당하게 빼돌리면은 돈 좀 모을 수 있어 하면서 막 그런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이거 굉장히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때 너무 강렬하게 교훈을 얻었어요. 돈 벌기는 정말 힘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진짜 괴롭고 어려운 일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간다는 거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어야 할 그 마땅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믿는 자이라 할지라도 서 있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흘러가듯이 나쁜 길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어지는 그 구렁텅이로 가는 게 이 성도의 운명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즉시로 생긴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였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서 내가 과연 지금 불성실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미움의 자리에 있는지, 시기의 자리에 있는지, 질투의 자리에 있는지, 혹은 거짓의 자리에 있는지, 불신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점검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건강도 필요하고, 답답한 우리 자녀들 인생의 미래 때문에 그 인생의 미래를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기도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정말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까워짐,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확인시키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36절을 한번 보면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죠.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의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또 만드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이 잔을 하나님은 피하실 수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니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해 보신 분 계셔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의 소망을 거부하셨어요. 저버리셨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죽음을 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이 이야기는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울부짖음의 외침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울부짖음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나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높이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내 현실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필요로 하는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내 삶의 자리가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지는 않는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그릇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또 정결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의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들이 해야 할 현실적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잠시 뒤로 하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그 기쁨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붙들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친히 가까워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